레카, 셀라가 보낸다. 레카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 그럼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내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머리 내려놓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내 머리 내려놓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대학 교수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들의 머리는 온통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은 전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에겐 철저한 벽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렇죠?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다행히 어제 내가 이제 대구까지는 친구의 차를 타고 같이 오면서 그 안에서도 다행히 이 친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영어 자기는 팝송이라고 틀어놨는데 가끔 그게 우리 그 CCM이 섞여 있더라고요. 내가 때릴 때 준비하겠어. 미리 말하면 끌까봐.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 왜 이러더라. 네가 듣는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있다. 너는 몰랐지만 지금 듣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거다. 이 얘기까지 태워줘서 고맙다고 내가 동대구역에서 헤어졌거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는 교수다, 뭐 나름대로 세상에서 뭐 지역 유지다. 지금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 하는 사람, 대구시장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가진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네들이 참 출세를 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다가 아니고 세상 너머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진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것을 다뤄보면 안 돼.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전부 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내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다. 이 악의 뿌리는 보다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절대 내 머리로 살지 말고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들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악의 뿌리 제거할 때 내 머리 사는 것 때문에 불신이 등장하고 불순종이 등장하고 악행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결과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내 머리 내려놓고 머리를 바꿔서 예수님 머리로 사는 훈련, 이것이 바로 샬라우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역시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60만 3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60만 3,550명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구 계수를 하니까 20명 이상이 60만 3,550명이에요. 여기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60만 3,548명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죽어나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교훈도 마찬가지거든. 이 세상에 어디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때문은 아니지라도 유럽에서도 지금 몇백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100몇십 명이 죽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내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걔도 중환자실에서 장시간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 왜 그렇죠?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 내가 어제 친구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누구누구 엄마를 위해서, 네 부인을 위해서 나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 중환자실에 있는 시간이 예수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쩌면은 그 중환자실에서 시간이 오래 꺼진 것도 난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 영역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야기도 했어.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한 그 사람은 천국 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영적으로는 두 사람만 천국 들어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 아니 웬만하면 말이야. 웬만하면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만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꼭 가야 될 길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내야 될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거든요. 60만 3,550명 중에서 548명은 다 강야에서 쓰러져 죽고 두 사람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디죠? 저 천국이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도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60만 3,548명도 원래는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데려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실패해버렸어요. 왜 그런 실패가 일어나죠? 우리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28절부터 13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앞에 그들은 갔다 와서 지휘관들이 아주 악한 말을 해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들을 봤는데 그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겁을 먹는 거예요. 29절에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헷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 도저히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합니다. 아멘.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강해서 가리라. 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셔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이나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돼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하죠. 서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이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그들은 악평하였다. 악평이 뒷바라고 그랬어요. 그죠? 뒷바가 어디서부터 온다? 원수가 뿌려는, 곰이 뿌려는 그 나쁜 말이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민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가스본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구인 같으니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메뚜기 근성에 처져가지고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면은 누가 보인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아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서로 환경적으로 안 될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들 앞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당장 현실적으로 저 쌍용 자동차 문제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굉장히 위기가 없고 문제 같은데 우리는 그럴수록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오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고 이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말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할렐루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까지도 최고로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최고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낙타보다는 항상 왔고 앞으로도 또 올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내 입에서 뒷바가 나오지 않도록 원망, 불평, 악평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장 14절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보네리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의사표시죠. 7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말하야 돼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보면은 광야도 있어요. 풀 한 폭이 안 난 땅도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땅도 있어요. 물이 흐르고 그게 또 과일나무가 있고 숲이 울창한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보고 두 가지 다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걸 말하죠? 심히 아름다운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넘실대는 그곳만 말하는 거예요. 유대 강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풀이 나무가 무성하더라. 왜? 두 군데 다 봤지만 나는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도 하나님 옥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 광야 지역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농장을 만들고 광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그들은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 농장이 아닌 곳을 농장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살만한 땅으로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아름답게 선포하고 공포하는 이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땅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적들이 있었지만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아멘.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 거역하는 말 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의 보다 우리 신이 더 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고 있죠. 자, 우리 고백,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많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마다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혼잡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틀어버리시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나 원리를 발견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된 실수가 반복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 인생에서도 이렇게 거듭된 잘못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받을 부분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듭된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아멘.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좀 두 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참 곤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산 일이 있었는데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오늘 바로 이 악평하는 일이 그런 일이 나거든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금송아지 사건이 BC 1446년 그들이 출애굽한 그 바로 그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얼마 되지 1년도 되지 않을 때 1445년경에 이 가나안 땅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백성들 다 내가 썰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 노릇에 새판 잡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해가지고 겨우 하나님 말렸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면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또다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시간이나 많이 지났으면 조상들 때이고 지금 당 세대가 아닌 거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그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실수, 비슷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내가 다 썰어버리고 노아로 8식구로 새 출발했듯이 모세 너를 중심으로 새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도 똑같이 나타나. 이 말이 언제서 모세 금송아지 사건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다 펴십시오. 9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기억도 안 나면 우리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카르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하다.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라고 그랬죠. 그죠? 이 자꾸 잊어먹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만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기억하면 나쁜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좋은 일은 그 일을 다시 행함으로 옳은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거든. 그때 잊어먹어.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잊어먹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라도 하지 않고 네 백성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어요. 꼭이 뻣뻣한 백성이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으켰을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내가 10절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이 뭐라고 내가 설명했죠. 노아 시대 홍수로 완전히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8식구로 새 출발하듯이 모세 너를 중심으로 다시 새 출발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해 아까 말했던 60만 3천 몇백 명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가 어떻게 중보했죠.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능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해 놓고 이렇게 다 멸하십니까? 13절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 약속한 걸 기억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3천 명만 주동자들 처벌하고 그죠?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백성들인데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휘관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쏟아내니까 하나님 민수기에서도 다시 이들을 썰어버리겠다. 10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은 이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친다는 건 누구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60만 3,550명이 달려들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잘 봐야 된다.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인데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을 든 것과 똑같은 거다. 그들이
돌로 치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해막에 나타나셔서 그 자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때 나타난 것은 내가 항상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에게 복주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려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들 봐라 이거예요. 이 친구들 봐라. 악행하는 것까지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들다니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우리 성경의 대원칙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겠다고 그랬어. 그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들을 멸시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우리 지난주도 계속 나오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들었어.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건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고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기를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언제까지 안 믿고 이렇게 악한 말만 쏟아내고 내가 세운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달라다니냐 이 말이거든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멸할 것이다. 오늘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코로나가 지금 주는 교훈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예방 백신 접종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뭔가 불완전한 그 백신조차도 우리 모두를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 한 방편이다. 우리 주일날 그 말씀 들었어.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저 전염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홍수 심판하듯이 다 쳐서 멸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하시겠다고 민수기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라. 이게 뭐죠? 너에게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1년 전에 검송아지 사건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도 다 멸해버리고 너로 새 출발하게 하고 싶다 했는데 모세가 그래도 중보기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너로 새 출발하고 싶다. 그런데 모세가 좀 이렇게 격이 낮은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차라리 그러십시오. 나도 지쳤습니다. 우리만 새 길 찾아갑시다. 이럴 건데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와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검송아지 사건 때도 예수님처럼 그 백성을 중보하셨고 이때도 예수와를 상징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중보자리로 또 내려가요. 우리가 오늘 저기 배울 것은 거듭된 반복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세처럼 중보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어제 올라오면서 좀 회개하면서 왔거든요. 내가 그 친구에도 어제 그 돌아가신 그 부인의 그 친구도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예수 이야기도 했고 영상도 보내주고 했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어제 다행히 그 경북대 교수하는 그 친구 중에 나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친구, 내 친구의 친구로서 교수하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분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같이 모인 자리에 둘이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완전 철벽이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피값을 나에게 묻는다고 그러는데 주님, 내가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인이 된 저 누구누구 엄마도 내가 전한다고는 전했지만 복음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 저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것, 주변의 친구, 친지, 형제들 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걸 느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서 한영을 받지 못하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친구들에게는 이 주의 목사가 목사로서 인정받기 참 힘들어요. 어릴 때 모습, 공부할 때 모습, 그런 것만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붙드십시오. 모세가 던 저 중부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실수는 하지만 잘못은 범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도 중부자로 내려갔듯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번에도 다시 중부자로 내려가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드는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가나안 땅을 못 가지고 갔다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끌고 가지 왜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까? 그 하나님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 옆에 기도.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했죠. 그죠? 19절 구함나니 주의 인자하신 그 강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 때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했듯이 이번에도 한 번 더 용서해 달라.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 저 아들, 저 딸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거든. 구함나니 주님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용서하셨고 그때도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고 지난번 금송하셨건 1년 전에도 용서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는 그 중보를 올려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근데 여기서 참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네 말대로 용서는 한다. 이 용서한다는 말이 아까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이거든. 이 40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 내가 다 썰어버리지는 않겠다, 살려두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다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간을 주는가 하면은 회개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타난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가 오늘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고나 급작스러운 일로 갑자기 생명이 거두어지는 사람보다 차라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들을 살려는 둔다. 그동안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이 용서받은 자로 살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예수님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용서는 받을 수 있어. 그럼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그 뒤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용서받고 나서 또다시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죄악의 삶을 쌓는다면 그 살아남이 옳은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아픈 사람들이 뭐 중병들이 뭐 이래 암에 걸렸다가도 고침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고침받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그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더 나쁜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살려놓은 목적이 없죠. 여기서 산다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 살라우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멸하는 기에는 하나님이 그 벌은 하나님이 잠시 유보했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직접 들어가는 시간을 주고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도 나오겠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기도 하고. 그럼 이 기회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조상의 맹세한 때를 결단하고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태로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진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겠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그죠? 우리도 이 땅에서 큰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가지고 그들 진짜 회개의 삶을 살면 그 사람 천국에 입성시키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는 하나님이 판단을 받을지라만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그들이 가나안 땅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24절 지난번 봤으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전염병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길을 행군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 뒤로 불평, 원망, 악평, 불순종을 제해버려야 되잖아요.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잠언했을 때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이후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9절 한번 펴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림해.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들이 악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분네와 갈렙만 살아남게 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니 하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설패하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 올라가리. 가나안 땅 지금 가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뺑뺑이 돌리면서 회개 기간을 주가지고 하나님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지금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보면 지금은 너희들이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놨으면 가지 않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할 일인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겠대. 참 엉뚱한 사람들이죠. 그죠? 처음에는 가라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여기들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겠대.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행동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은 너희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도자로부터 말 들었다면 안 가야 되잖아.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 것 같다. 가지 마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어서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너희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시간이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뜯고 옷을 찢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시간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문제는 44절이에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 참 말 안 듣죠. 그죠?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근데 그래도 그들은 하더라.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가는 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1년 전에 금송아지 작가한테 혼났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려 하다가 모세가 중보기도했고 하나님 용서해서 생명을 살려놨어. 그럼 살아난 생명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줘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가지고 올라가라 해야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간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도 가고 싶으니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44절 후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만 가면 그 반드시 망하죠. 이것도 내 머리로 사는 모습이에요. 내 머리로. 언약궤가 출발도 안 하는데 지도자 모세가 출발도 안 하고 진영에 남았는데 자기들끼리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계속적인 나오는 것은 내 머리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와 머리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 안 들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는데 자기들끼리만 갔다는 거예요. 45절의 결론이 뭐죠?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른다. 내 머리로 살면 실패한다는 거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깨닫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심하게 말하는 건망증 환자들 같아요. 기억하지 않아. 잊어버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내 삶에 어떤 교훈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내 머리로 살면 또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아낙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아낙 자손들 우리 작년에도 한번 이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무슨 뜻인가? 그의 아들 세 사람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잊어먹었다면 그 교훈을 다시 붙드는 시각으로 세 번째 우리 찾아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은 그냥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적들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적들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아낙 자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민수기 13장 20절에 아낙 자손들 아이만도 있고 세세도 있고 달메가 있는데 아낙이란 뜻이 뭔가? 아낙이란 뜻이 목걸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목을 조르서 나를 질식시키는 세력이 아낙이라는 녀석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숨을 쉬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내 목을 조르는 나쁜 아낙 자손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숨 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나를 질식시켜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 나쁜 녀석이 아낙인데 그 아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녀석을 놔두면 내가 자꾸 죽어가겠죠. 영적으로 죽어가겠죠. 하나님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아낙 자손. 아낙이 뭐다? 목걸이가 내 목을 두르는 질식시키는 세력이다. 근데 세 사람인데 아이만이 첫 번째 아들이거든. 아이만의 뜻이 목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자기에만 관심, 자기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 성경에서는 절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 삶을 살아라고 말해요. 손을 펴고 살아라고 그러거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움켜쥐는 것,
내 목에만 관심 갖게 하는 아이만이 역사하도록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 것, 내 목, 이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살고 있다? 아이만이라는 녀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만이 여러분 안에 내어 쫓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목, 내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것을 가르쳐요. 아직도 내 것 때문에, 내 목 때문에 내가 막 크게 온 정신이 팔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될 아이만이라고 하는 안악자손이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이 아이만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목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 내 것, 내 것, 내 것.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도 가르치거든요. 그 부자가 오늘 밤에 내가 그걸 풀어버리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속에 이 아이만이 역사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내 목에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자, 두 번째 아들은 셋세인데 셋세는 뭔가 변질된다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뭔가 첫사랑이 발휘돼서 뭐 희미하게 됐거나 변질되었거나 색이 발했다면은 저 셋세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그 첫사랑 눈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이 더 낫다면 다행이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뭔가 달라졌다면 여러분이 누구 공격을 받은 거죠? 셋세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만 공격도 받으면 안 되고 셋세 공격을 받으면 안 된다. 나는 과연 변질됐는가, 변색됐는가, 바뀌어졌는가, 좋은 의미로 바뀌어졌는가, 나쁜 의미로 바뀌어졌는가. 두 번째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달매도 아까 1번하고 비슷한데 쌓고 쌓는 일, 이게 역시 자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은 쌓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쌓고 쌓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쌓는데 관심을 갖게 해요. 저건 누구 공격받은 거예요? 달매의 공격. 여러분 스스로를 딱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가 1번 공격받았구나. 내가 3번 공격을 받아서 내 것에만 관심 있고 쌓는 것에만 관심 있구나. 이걸 하나님 쪽으로 흘려보내지도 않고 이웃 쪽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뭔가 좀 그런 사람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처음 신앙하고 좀 달라졌구나. 순수했던 신앙하고 달라졌구나. 2번 공격을 받았구나. 이 세 가지 영역이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늘 중에 보이면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만이 물러갈지어다. 셋세도 물러갈지어다. 달매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고 이 안악자손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밤에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악자손 뭐라고? 자기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변질되고 흐리게 하는 모습, 쌓고 쌓는 일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안악자손의 공격을 받은 내 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속에 1번, 2번, 3번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있다면 내어 쫓아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번 움켜쥐고 있는 사람도 내가 쫓아야 되고 2번 움켜쥐고 있는 사람도 내가 쫓아야 되고 3번 움켜쥐는 사람도 내가 쫓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안악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내고 있는 그 녀석이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너희들 심령 안에서도 그 안악자손을 내어 쫓으라는 의미예요. 아멘. 무엇을 쫓으라고요? 나를 변질시키는 녀석을 쫓아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쌓고 쌓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고 나의 목, 내 것, 나 주장하는 것 그것 내어 쫓아야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내가 없애야 될 영역이구나. 그거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게 바로 회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국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저런 것들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면, 저 악한 것들을 내 속에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면 저거 처리하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죠. 저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세 번째 교훈으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봐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60만 3,548명처럼 살면 안 된다. 그들은 거듭된 실수를 반복한다. 하나님 진노를 사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어떤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데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지금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해요. 아이만이 있는지, 세세가 있는지, 달매가 있는지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